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식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조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한 지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입니다. 온 세상이 불바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한 듯한 마을 주민들에게 홧김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 의해 강릉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기후위기 속에 닥쳐진 겨울 가뭄과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도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연일 상대 후보에 대한 불을 뿜어대는 선거 속에 대한민국은 양쪽으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와 나라가 불바다가 되어가는 이 주일 오전 우리가 생명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성경에서 불은 곧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빚어지는 지옥의 질서를 상징하지요. 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작은 불이 온 나라를 삼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러한 지옥의 불이 어떻게 발화하고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허탈감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적은 나를 향해 있고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허탈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늘의 무뼈를 세어보게 하십니다. 땅의 상속에 대해서 묻는 아브라함에게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 성도분이 지난주 내내 이 횃불 언약을 묵상하셨대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걸고 나와 언약하셨으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 안식을 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허전함과 허탈함을 만지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안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은혜가 이 다음날 항상 은혜 받은 다음날 시험이 몰려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이 횃불 언약을 받은 지 되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다시 큰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닥쳐옵니까? 사레에게 닥쳐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에 들었나요? 하나님, 저는 무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될 거예요. 자녀 문제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엔 누가 그 동일한 시험을 받습니까? 사레가 똑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비슷한 말을 해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종을 대리모 삼아 자녀를 낳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부부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몸에서 나올 자녀를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대리모 관습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사레의 말 안에는 그의 해석과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녀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인내요, 기다림이어야 하지요. 응답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응답은 기다림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사레는 눈앞에 당장 자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자신의 몸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 결국 지난번 애굽에 다녀갔었을 때 얻게 된 여종,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고자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셔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 둘 다 건강하죠? 자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데 10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는 분명한 인식이 생긴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레의 생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한쪽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감정이 요동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사레의 입장이라면 이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겠습니까? 그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에 불붙기 전에, 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에 불붙기 전에 얼른 그 불을 꺼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 작은 불, 제가 CCTV 보니까요, 강원도 울진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과 10분 만에 그 잠깐 발화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불이 불과 5분 10분 만에 온 산에 퍼져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우리 가운데 시험 속에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별것 아닌 것 같아만 육신의 작은 생각, 그 생각은 5분이 되고 10분이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온통 뒤덮을 만큼 크게 확산됩니다.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그 불을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세요? 한 분만 말씀하셔서 따로 카톡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공개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불을 조기 진화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침묵과 묵상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시편 62편은 다윗 왕을 죽이려 하는 대적들을 만났을 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일제에 달려들어서 다윗을 그 왕권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겉으로는 다윗한테 아첨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너 다윗 언제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있던 자들이에요. 다윗이 그 심중을 알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밤마다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떨리고 수척해집니다.
당장 이놈들 잡아와서 추궁해서 축출해버리고 처단할 권리가 왕에겐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자신의 배신감, 고독함, 외로움,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 원망하고 싶은 마음들 다 쏟아놓습니다. 그 침묵과 묵상 중에 그가 마침내 이 찬양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십니다. 언제 이것을 발견했나요? 나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졌을 때, 불을 꺼뜨렸을 때, 일단 그 불을 진화했었을 때에 여러분, 마을은, 우리 집은 불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조바심 내는 삶, 당장 남이 우와 할 만한, 그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이뤄내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결과에 조바심 내는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일주일 내내 본 겁니다. 한 국가의 이득을 얻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전쟁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 국민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도 그만큼 죽었습니다. 1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되고 현재도 전 국민이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순식간에 남편과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가부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원한이 없던 그 민족이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국가 지도자 푸틴은 자신의 결과를 당장 얻어내기 위해서 원전 시설을 지금 공격했습니다. 핵무기까지 언급합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사탄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과 나라의 욕망이 온 세계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얼른 그 불을 꺼뜨리셔야만 합니다. 얼른 그 불을 꺼뜨리십시오. 다른 일상은 다 제쳐두고, 성도 여러분, 다른 일상 다 제쳐두고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그 마음의 불을 얼른 꺼뜨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신자의 삶 속에서 그것보다 급한 건 없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안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급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불이 진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일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식은 휴식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모든 것을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셧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셧다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나를 정지시키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의식과 흐름, 무의식의 흐름, 하나님 정지되게 하옵소서, 멈추게 하옵소서. 그래야
불이 꺼집니다. 번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선배 목사님이 또 이런 글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한평생 목회를 해보니까 육신을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그 둘 사이에서의 갈등이더라. 육신을 따르면 내가 당장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는 것 사실이지만 그만큼 후유증이 크더라. 반면 성령을 따르면 그 순간은 힘들지만 교회는 큰 분란 없이 평안하더라. 처음 따사로니게 개척을 하는데 참 제 주위에 이런 좋은 선배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선배 목회자분들께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손준호 목사,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100번 요청하면 99번 거절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한 번의 응답에 감사하는 거다.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해주겠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큰 기대 속에 얘기했다가 도리어 돌아오게 되는 거절감, 수치심, 민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밤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독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밀려와요. 배신감, 쓰디씀, 두려움, 답답함, 힘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우리 밤마다 찾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개척 시기 때 제가 이 노래를 거의 매일처럼 불렀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보네. 침묵과 묵상 중에서 찬양하다가 울고 서글퍼 울고 또 기도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하나님께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 그 침묵과 묵상과 기도 중에 내가 어느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당장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샘솟는 육신의 생각들, 원망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좌절과 낙심,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요동할 때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뭐라고 명령해야 될까요? 시편이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안 읽은 분이 계셔서 몇 분 계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내 심장과 폐부 곳곳에 숨겨져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과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과 슬픔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찬양하라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읽어보세요. 아침 기도, 밤 기도, 아침 기도, 밤 기도예요. 시편 1, 2편 말씀에 대한 찬가 후에 성도의 삶은 바로 어디로 연결돼요? 아침이나 밤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면서 그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기도, 밤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밤과 아침으로, 아침과 밤으로 뭐 해야 되냐? 침묵과 묵상, 찬미와 기도로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성령님께 조율된 내 생각이 조율될 때, 그 생각의 리듬에 따라 우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일상과 생활은 주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의 질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선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일상이, 축복이 이번 한 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레가 육신을 따른 그 결과가 무엇이죠? 하갈의 임신이었어요. 내가 역시 내 머리가 좋아, 되잖아, 원하는 것을 당장 얻었어요.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문제는 이때부터라고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외제차, 자, 아는 분이 그 외제차, 그걸 위해서 그렇게 샀대요. 그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근데 그걸 모두 다 쏟아붓던 거죠. 근데 막상 사고 나니까 3일 되니까 에이씨, 차를 바로 뻥뻥 까고 있더래요. 내가 당장 원하는 그것 얻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할까요? 엄청난 부작용들이 시작됩니다. 사례가 뭘 당해요?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하기 시작하네요. 나는 임신했는데 주인은 10년 동안 임신이 안 된 거 보니까 난 능력이 많아, 이러면서 하면 멸시했나 보죠? 사례가 더 큰 시험에 걸리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한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끝없이 이 수렁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이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성경 보십시오.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너는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게 나옵니다. 사례는 지금 이 모욕감, 사례는 엉뚱하게도 자신이 받게 된 모욕감에 대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남편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교묘한지. 자신의 여종을 당신에게 맡긴 내 행동은 옳고,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취한 결과 내가 여종으로부터 이런 모욕을 받게 된 것은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의 혀가 얼마나 간사한지, 육신을 따라간 자신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배우자나 주변 탓으로 돌리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어째서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육신을 따랐어요. 회개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죠. 교묘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아내 탓으로 돌리죠. 죄 자체보다 더 끔찍한 죄의 본질이 여러분 뭐예요? 변명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죄 자체보다 더 나쁜 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회개할 양심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변명입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묵상할 지점이 바로 이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험에 찾아온 성도, 자신의 아내한테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 시험에 찾아온 성도한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는 결국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남편에게 주었고, 또한 임신한 그 하갈을 자신의 또 육신대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렇게 산불 지나 제때 안 하게 되니까 죄가 없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더 얄미운 게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세요. 하갈에 대한 사례에 이 학대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당신 좋을 대로 해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 이 6절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전에 읽었던 16장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2절 후반절 보세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뭐라 나와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례 말을 들었다라 나와있죠.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많이 안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와와 더불어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하와가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 열매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여자가 나무를 바라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입니다. 그때 뭐가 들어와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죠. 근데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하와의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그것을 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담이 침묵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무책임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상기해야 됐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와에게 경고했어야 됐습니다. 뱀을 혼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침묵합니다. 하와의 방종을 말리지를 않습니다. 불이 붙고 있는데 불씨를 꺼뜨리지를 않아요. 침묵합니다. 방종을 허가합니다. 무책임합니다. 하와의 죄보다 본질적으로 그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아담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바로 그 여자의 이기심, 그 남자의 무관심입니다. 무슨 가요 같죠, 그죠? 예. 그 여자의 이기심, 그 남자의 무관심. 영감에 오신 분 노래 한번 써보세요. 공동체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범죄는 다 그렇게 이기심과 무관심이 만나 발생됩니다. 자녀에 대한 엄마의 탐심 플러스 아빠의 무관심 속에 자녀들이 피를 흘립니다. 성도에 대한 목회자의 탐심, 이러한 목회자에 대한 성도의 방치 속에 교회가 피를 흘립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탐심, 서방의 무책임함 속에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과 자녀들이 피를 흘립니다. 방화범에 대한 지역의 무관심과 방화범의 이기심 속에 무고한 강원도 주민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다 우리 일상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희한하게도 부부관계 통해서 1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감정이입 해봤어요. 남자로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민망할까. 전 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나도 마음은 원하는데 그만큼 아내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는 남자 이 서러운 마음 아세요? 아시냐고요? 예, 제가 갑자기 왜 이러죠? 예, 여러분, 이게 이 마음, 더 아내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고 싶은데, 제때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망하죠, 미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사레와 공유했습니다. 사레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똑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상속자 엘리에셀을 떠올렸던 것처럼 아내도 하갈을 보고 있었던 거죠. 자녀 얻고 싶은 거예요.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 출산 막고 계시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여종한테 들어가. 이러한 사레의 제안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횃불 언약을 기억하자. 주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셨잖아. 지친 사레를 이끌어 남양주 생태공원에 데려가서 두물머리 데려가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보, 핫도그 먹어. 핫도그 맛있어. 위로하면서 여보, 저 하늘을 바라봐. 물론 우리는 별이 잘 안 보이지만 무별 바라보면서 그의 지친 심령을 달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사레 말을 듣습니다. 결국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도리어 사레는 하갈을 통해 모욕받습니다. 당신의 논에 좋을 대로 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시험들이 옆에서 뻔히 눈앞에 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아내는 세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느라고 몸이 지쳐갑니다. 계속 필요가 보여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적절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 모습, 이 시대 아브라함들의 모습인 거죠. 아담은 하와 바로 옆에 있어요. 시험당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사레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늘. 배우자가 무슨 뜻입니까?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고도 그 시험당하는 배우자 옆에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돕는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세계도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지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곳곳에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대편에 서서 돕는 자로서의 책임 다하지 않는 결과가 더 많습니다. 그 남자의 무관심과 그 여자의 이기심이 만나 세상 곳곳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군요. 우리 남성 여러분, 남편분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지닌 육체적인 연약함과 피곤함들을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직장생활과 가사 육아를 담당함에 있어서 그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피로를 이해하고 육체적, 심리적, 영적인 건강과 안식을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대상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돕는 배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 지친 여러 부모님들, 엄마는 엄마대로 지치고 아빠는 아빠대로 지칩니다. 그때마다 각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따스한 교회와 모든 교제 다운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남편도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기도가 막힙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험에 찾아왔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사례가 했던 실수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오늘 이 본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따스한 교회에서 홀로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계시는 여러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와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곧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6장 이 사건들은 아담과 하와와 아브라함과 사리에게는 먼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이기심, 그 남자의 무관심은 현재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이기심과 무관심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타고 있는 이 땅을 진화하는 영적인 소방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려 하는 사례들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이 불타고 있는 세상 가운데 개인과 가족과 나라와 민족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침묵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기심, 그 남자의 무관심,